할렐루야. 네. 자, 오늘 이렇게 금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늘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귀한 뜻을 꼭 발견하시고 또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또 경험하시고 더욱더 한 발자국 더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 소년이요, 암탉이 품고 있는 알들 사이에 독수리 알을 딱 집어넣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그런 예화일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지나게 되어지니까 이제 병아리들이 삐약삐약하고 태어났는데 그 틈에서 새끼 독수리 알도 이제 그래서 이제 깨고 독수리가 이제 깨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새끼 독수리는요, 이렇게 병아리와 함께 닭장에 갇혀서 살면서 같은 모이를 먹고 또 같은 물을 마시며 또 늘 병아리와 똑같이 이제 행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새끼 독수리는 늘 자신을 병아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도 어느 날 이제 닭장에서 이제 병아리와 함께 놀고 있던 이 새끼 독수리가 문득 하늘을 딱 바라보았는데 높은 창공을 멋지게 막 날면서 맴돌고 있는 큰 독수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 새끼 독수리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입을 딱 벌리면서 야,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멋지고 큰 날개가 있어서 창공을 저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녔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부러워하고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알고 보니까 자신이 바로 독수리이면서도 말입니다. 우리가 독수리라고 한다면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날아다녀야 됩니다. 자, 그게 독수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새끼 독수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만일 새끼 독수리가 그렇게 병아리와 함께 그렇게 지내고 있다면 그 독수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너는 병아리가 아니야. 너는 독수리야. 너는 이 작은 닭장 안에 갇혀서 살아서는 안 돼. 너는 더 너의 그 큰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녀야 해. 자, 그런데 이 음성은요, 사실은 우리를 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땅을 살아갈 때 사실은 내가 독수리인데 마치 병아리처럼 살아가고 있는 혹시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독수리야. 너는 절대 병아리가 아니야. 너는 이 작고 답답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닭장에 갇혀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을 향해서 큰 비전을 향해서 너의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마음껏 날아 올라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실 생각해보면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똑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라갑니다.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학문을 배우고 똑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요. 마치 닭장 속에 있는 이 새끼 독수리가 병아리와 함께 지내면서 똑같은 모이를 먹고 똑같은 물을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처럼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아무리 새끼 독수리가요, 병아리처럼 살려고 애를 써도요, 새끼 독수리는 절대 닭이 될 수 없어요. 마치 이와 같이 정말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치 내가 마귀의 자녀, 세상에 정말 그런 속해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려고 해도요, 우리는요,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 세상과 같은 모습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당당히 창공을 훨훨 날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절대 줄드지 마시고요,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고 줄드지 마시고, 뭔가 내가 가치관에 뭔가 혼란이 있다고 줄드지 마시고, 내가 물질이 없다, 내가 환경이 연약하다고 해서 줄드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리고 어깨를 쫙 펴시고요, 저를 줄드지 마시고 당당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벌써 한 20년 좀 되는 이야기인데요, 저희 가정에 이제 첫 아이인 정훈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저희 부부에게는 한 가지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어떤 생활을 했었냐면, 여기서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강화도 아마 아실 겁니다. 강화도. 이제 강화도라는 곳이 그 시골 동네에서 한 교회에서 이제 수련 목회자로 지내는 시절이었어요. 그 수련 목회자라는 말이 뭐냐면, 그 감리교회에서 이제 그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의 절차를 거쳐야지만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이제 개척을 하는 겁니다. 직접 개척을 해서 그 3년의 시간이 지나야 목사안수 받을 수 있고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이제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봅니다. 수련 목회자 고시를 봐서 거기서 이제 합격을 하면 이제 수련 목사기자가 되어서 거기서 감리교사 파송을 받아서 그래서 규모가 좀 있는 그런 교회에 가서 이제 3년 동안 수련 목회 과정을 밟고 그렇게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목사안수 받기까지 매년 뭐 과정이 있어요. 매년 시험도 봐야 되고 과제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과제 중에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도 한 적이 있고요. 뭐 그런 과제도 있고 매년 그 시험도 다 통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개통 목회이든 수련 목회이든 3년 동안 목회를 해야지만 그냥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수련 목회자 출신인데, 당시에 이제 수련 목회자로서 이제 전도사 생활하던 그런 시절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도시로 가지 않고 강화도라는 시골에서 약 한 200명, 300명 모이는 그 교회에 수련 목회자로서의 그런 이제 사역을 이제 했었습니다. 당시 이제 교회에서 아무래도 전도사다 보니까 주는 사례가 사실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 사례만 가지고 사실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아내가 이제 간호사이기 때문에 그 강화병원에서, 강화읍에서 살면서 강화병원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고, 저는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지만 그 병원 응급실 생활이 사실 만만치 않아요. 거기가 특별히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뭐 조폭들도 있고, 뭐 어떤 분은 교통사고로 이제 머리가 터져 오는 것은 뭐 늘 있는 일이고, 또 어떤 사람은요 농약 먹고 실려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러고, 또 조폭끼리 싸움을 해가지고 칼에 찔려서 온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조폭 두목 살려달라고 살려라 이렇게 얼음장을 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러고, 그렇게 임산부가 보기에 다소실 끔찍하기도 하고 또 일도 고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이제 거의 이제 만삭이 다 되었는데, 만삭이 다 될 때 갑자기 이제 아내가 배가 이제 굉장히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주 배가 아팠어요. 일을 하다가도 배가 아파서 아파서 죽고 움켜쥐게 되는 그런 날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 병원에 이제 부랴부랴 가게 되었는데, 자, 거기서 하는 이야기,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무조건 안전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당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제가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인데, 뭐 교회에서 이제 제가 저한테 1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사례를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돈 갖고 살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정확한 분별이 필요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요, 뭘 할 수 있겠지만 아무 뜻도 없는 상황이라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인천 임학전 사업에 계셨던 우리 이순자 원장님, 우리 은퇴하셨지만 이순자 원장님 당시 좀 젊으셨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을 찾아뵙게 되었어요. 그리고 상담을 청하였고, 이제 그때 이제 대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향하신 뜻을 저희들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원장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기억에 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가 태어날 때는 그 아이가 먹을 것, 입을 것 다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미래에 살아가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그냥 직장 그만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직장 그만두면 하나님이 그 앞일도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근데 저의 이제 약간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남들보다 잘난 것은 없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뭔가 내게 뜻을 주셨을 때 저는 항상 아멘 하고 앞뒤 가리지 않고, 전혀 제가 굉장히 앞뒤를 가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만큼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것이 어쩌면 저에게는 강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집사람은 그날 바로 직장을 이제 그만두었고 이제 안정을 취하다가 이렇게 정원이를 잘 낳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과거에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그 집에 평안히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나가 울고 울며 정말 기도할 때에 엘리사장이 또 집에 평안히 돌아가라고 하면서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축복해 주었을 때 정말로 그녀는요 그 이후로 얼굴에 수심이 없었더라라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치 이 모습처럼 정말로 아무런 대책이 없었지만 그냥 믿고 그냥 순종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과만 말씀드린다면 교회에서 받던 사례비가 정확하게 2배가 올랐어요. 2배가 올라서 이제 물질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제 그래도 아주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너무 어려움 겪지 않고 그렇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냐면 원래 하던 그 교회 사역 외에도 그 곳이 시골 지역이에요. 시골이다 보니까 사교육을 아이들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완전 깡촌이기 때문에 사교육을 받으려면 강화읍까지 가야 되는데 사실 거기 가도 뭐 좋은 학원도 없고요. 그래서 특별히 뭐 과외라든지 아이들이 뭐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는 환경 속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을 아주 유명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 센터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그 원동영 박사의 5차원 전명교육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이제 교육센터를 만들게 되었고,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일꾼이 없잖아요. 시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사인 제가 이제 교사가 되어서 직접 대전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뭐 며칠 동안 교육도 받고 뭐 시험도 받고, 그래서 그 사설 자격증이지만 국어 자격증, 뭐 영어 자격증 이런 걸 따가지고 와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그 센터에서 사례비가 나오고 교회에서 사례비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 부족함 없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며 이렇게 아이들을 이제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집도요 이제 강화읍에 있었는데 더 이상 뭐 강화읍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집사람이 이제 병원을 그만뒀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제 교회 근처 운수리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 교회 근처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제 교회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 큰 아들 우리 정훈이를 낳을 때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 내게 뜻을 주셨을 때는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눈앞에 캄캄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뜻을 주셨을 때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보면요 뭔가 조금 반대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가 반대냐면 먼저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뭐 일단 일을 벌려놔요. 뭔가 사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뭐 건물을 산다든지 땅을 산다든지 기타 많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뭔가 결정을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그리고 일단 자기가 일을 다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언가 일을 저지르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기회가 생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해 주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합니다. 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선행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의 방법이 내가 뭔가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내가 일을 저질렀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라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뜻을 주시는 곳, 그곳에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늘 무언가를 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뜻을 물어보고 그리고 실행에 옮기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시는 그 역사 또한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나의 생각을 먼저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이라든지 그런 지식들을 우리가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을 주시거든요. 뭔가 뜻을 주시거든요. 목사님들을 통해서인지 아니면 뭔가 꿈을 통해서인지 뭔가 내게 말씀을 주실 때 정말 나의 생각, 나의 경험과 다르다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뭔가 따지지 마시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면서 뭔가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말씀하시는 정말 맞다면 늘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도리교회도 항상 마찬가지거든요. 뭔가 하나님께 내게 비전을 주실 때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뒷이야기는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정월에 태어날 때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아기 독수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하늘을 훨훨 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한 사람이 태어나게 하실 때에는요 그것은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됩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모든 능력과 가능성을 이미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이 도림제도 이뤄갈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을 다 주셨습니다. 비록 내 현재 그 상황과 현실은요 마치 나의 모습은 병아리처럼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절대 내 안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그런 부족한 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내 안에는 이미 거대한 독수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믿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주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확실한 정말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확실한 내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귀도 정말 능히 대적할 만한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치 독수리가 푸른 창공을 훨훨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또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당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늘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말씀처럼 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되게 유명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내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아무것도 마련된 것 같이 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은 이미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내가 믿고 있다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끝까지 내가 독수리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병아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훌륭한 독수리 DNA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 하늘을 날 수가 없어요. 하늘을 날려면 날개 연습도 하고 뭔가 독수리를 되기 위한 그런 훈련도 거쳐야 되는데 정말 그런 것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독수리야 라고 말을 해줬는데 그래 맞아 나는 독수리지 하면서 접혀있던 믿음의 날개를 딱 펴고 막 날개질을 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래 나는 하나님의 딸이지 하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자녀답게 순종으로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정말 우리 예수님이 내 주님이 주신 그 비전과 그 뜻을 향해 언약을 향해 날갯짓을 하며 나아가는 사람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의 말로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고 또한 비전의 주인공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인공이 그 순종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다 있습니다. 따라서 내 믿음대로 될지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에 늘 순종으로 나눠져서 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당히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요, 분명히 거인이었어요.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당대 예수님의 제자, 그도 최고의 제자였고 수제자였고 그는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그렇게 큰 영적 거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개바다, 너는 반석이야라고 불러주셨을 때도요, 그는 자신이 반석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영적인 거인이라는 사실을 그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를 병아리같이 연약한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나약했고 혈기왕성했고 정말 가방끈도 매우 짧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 그 누구도요, 훗날 그가 초대교회에 정말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 될 거라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가 천국의 열쇠를 맡은 정말로 교회의 초석을 다진 사람이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명의 일꾼을 뽑으실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사람됨,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성품,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어떤 출신, 배경, 학력, 이런 것들까지 복합적으로 모든 것을 잘 검토한 후에 하나님의 일꾼을 뽑으실 때가 많다. 그렇게 그런 결과를 내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을 얘기한다면 바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거든요.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도 바울은요, 당시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 제자였어요. 또한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히브리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율법에 굉장히 정통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또 게다가 그는 그 이방 땅이었던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굉장히 그 히브리어 그 율법에만 능통한 것이 아니라 그 헬라어도요, 마치 히브리어처럼 자기 모국어처럼 굉장히 잘 구사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 헬라 문학도 배웠기 때문에 그 헬라 지역의 어떤 특색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어떤 언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이방 땅에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었을 때 그가 알고 있던 그런 모든 학식과 경험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바울을 향해서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준비시켜놓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물을 특별히 뽑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방법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보신 바로 베드로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정말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제 에덴 동산이라는 그 천국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인류가 이제 죄악을 저질러서 이제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의 어떤 고통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냐? 이 인류를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민을 택하십니다.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한 선민을 택하게 되어지는데, 선민은 택한 민족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구속자적 신학, 어떤 구속자적 그런 역사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류를 정말로 살리고자 하시는,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뽑으신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히브리 민족이에요. 근데 그 히브리 민족은요,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도 보잘것도 없고 나약하고 힘이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그러셨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잠시 그 장차 그 수제자가 될 이 게바라고 하는 이 시몬 베드로를 이제 제자로 부르시게 되었는데, 사실 그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좀 무식한 어부 출신의 촌놈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맨날 어부질을 하며 살았던 그런 촌놈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이제 형이 이제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오자 예수님은 그를 보시면서 뭐라 얘기하시냐면, 누가 봐도 얼굴도 거무쭉쭉하고 정말 배운 것도 없고 무식했던 이 베드로에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요,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 그렇지만 베드로는 큰 바위,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게바가 바로 베드로인데, 사람들은요, 이 시몬을 볼 때에 마치 병아리같이 작은 존재, 정말 무식한 어부고 시골 촌놈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 이 시몬은요, 독수리였습니다. 그는 영적 거인이었고 그 안에는 갈대가 아니라 큰 바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일꾼을 뽑으실 때 보시는 건요, 절대 외적으로 화려하고 수려한 외모가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재산이 많냐, 얼마나 정말 외모가 뛰어났냐, 뭔가 얼마나 지식이 많냐, 얼마나 달란트가 많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무지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삶을 할지라도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영적 거인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셨던 이적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사건을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가나안의 그 포도주, 그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그 물을 포도주로 바뀌었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잔치집에서 사람들에게 손발려 씻고 있는 그런 쓸모없는 물을요, 정말로 귀하고 가치 있고 쓸모 있는 포도주로 만들었던 이 사건. 그로 인해서 신랑이 자칫 잘못하면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낭패에서 그들을 건져주셨고 연회장과 하객들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바로 이 정말로 사건처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물처럼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짐이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 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어질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처럼 우리의 삶과 인생 또한 우리 주님께 들려질 때에 변화되어지는, 마치 병아리 같은 우리의 인생이 독수리와 같은 영적 거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평생 시골 동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그 조상들처럼 평생 물고기만 잡다가 이제 근근히 살아갈 줄 알았던 이 시몬이요, 자신이 베드로요, 즉 반석이요, 큰 바위요, 영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들었지만 그가 깨닫지 못했지만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예요.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는 자신의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처해진 환경 때문에 혹시 속이 상하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낙담 가운데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뭐 이해 잘 안 돼가지고 풀리지 않아서 저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뭔가 내 인생 문제로 인해서 정말 고민에 정말 문제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시는 바로 지금이고요. 또한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또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내 안에 있는 바로 이 영적 거인의 본성이 깨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 없는 자에게 능력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비전이 없는 자에게 비전이 생겨지게 되어지고요, 꿈이 없는 아이들을, 꿈이 없는 자에게 꿈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몸에 기력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에도 정말로 원기 충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복날 때 삼계탕을 맛있게 끓여 먹어야지만 뭔가 내가 원기 충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독수리가 날개쳐 오름과 같은 그런 열정과 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커도 우리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신데,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잠잠케 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우리 주님이신데, 바로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늘 우리 주님께 달려오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를 늘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본성을 깨우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바로 영적 거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당당히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를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영적 거인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병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독수리고 영적 거인의 사실을 늘 믿으시고요. 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며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